네, 그 요절을 보시게 되면 8장 3절인데 스가랴서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 학계에 이어서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록 연대를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가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었고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귀환할 때 1차 귀환 때 함께 귀환한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연대에 사역자를 쓰시는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학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옛 성전을 목도했던 그런 고령의 선지자였어요. 그 고령의 선지자는 약 한 6개월 남짓 그 학계서의 예언 사역을 하게 하셨다가 거의 동시대입니다. 같은 때에 같은 해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는 제법 긴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젊은 때로부터 이제 선민국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예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제일 길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록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일단 538년에 아수르를 정복한 이 바사왕 코레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538년입니다. 538년. 그리고 아마 1차 귀환했던 사람이 5만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대단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는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자기의 조국을 보는 그런 단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 기초를 놓고 그리고 약 18년여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여금 미움을 받죠. 이 미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전 짓던 건 방해받아 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상소를 갖다 올려가지고 바사 왕으로서 직접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바사 왕으로부터 이제 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18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아주 황무하게 되어졌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상황이 이건 바벨론에서 빌어먹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하시는 섭리가 옳은가 라고 하는 신정론적인 문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괴롭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돌아온다고 해야지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그 예언에 의해 가지고 또는 이사야는 고레스까지 지명을 해가지고 그 고레스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했던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돌아온 나라는 뭐 별로 이거 더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찬송을 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이전보다 더 사랑이라고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정도에서 이들이 의심을 가지고 에이 하나님 보고 다 필요 없어 라고 만약에 이들이 끊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이들의 사랑은 전부 수포로 돌아간 거죠. 이들은 사랑을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도 했겠고, 기초가 놓여질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할 때 함께 감격을 가지고 울기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8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질 않든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이 아니든지 이런 작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나를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해가지고 뭘 좀 이제 자리를 갖다 차지해가지고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누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 신령한 세계 걸 이야기를 하지 이쪽에 지금 당신이 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인가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너희들이 쓰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본문에서도 이제 그게 언급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역하는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이 성령을 부정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그의 복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결국은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지상상으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끝까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정말 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도태되는데 우리는 기초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538년에 와가지고 기초가 놓였던 성전, 이것이 온전히 되어진다고 하는 데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하고 짝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인연관계를 맺어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믿음에서 도태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그 과정 중에 학계라고 이제 이때가 520년이라고 그랬어요. 학계가 등장을 했을 때, 그러면 학계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진 상태, 이 흥분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전부 사람들이 잠자는 것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뭐라냐, 사실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는 건지 사는 건지 죽었는지 전혀 감지가 안 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 학계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흥분이 됐어요. 전부 잠을 깨고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맞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마는가 라고 하는 회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학계라고 하는 나이 먹은 그래서 전에 있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더 극한 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흥분을 시키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제 출생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물론 다니엘 같은 인물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다윗의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차 귀환에 속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 같으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나름대로 어떤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인물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그 기록 배경 두 번째 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BC 521년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위에 오르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다시 착주하기 위해 백성들을 일깨웠다. 물론 이제 학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학계가 성전 재건에 대한 거를 촉구했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는 예루살렘 전반에 대한 이야기야.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이런 전반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말라기를 가게 되면 여기서 제사에 대한 회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개론책의 책에 나온 거는 이거를 성전과 제사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스가랴는 이걸 예루살렘으로 독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장, 제2장, 제3장 해가지고 스가랴의 그 내용은 어떤 이 학계하고 묶어가지고 전에 대한 거를 회복해 주신다고 했던 그런 영역으로부터 예루살렘 영역으로 구분을 또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분량이 학계서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걸 학계서에다 붙이기에는 너무나 이 어떤 독립적인 주제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제2장으로 나누어 놓도록 지금 이제 우리 카페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건 전부 수정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해 나가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서쪽 지역의 통치자로 있었던 답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그대로 승인하여 공사가 다시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이제 바사제국의 고레스를 우리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는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사제국 내내 여기서 성전에 대한 어떤 짓지 말라고 했던 중단 내용도 바사제국 고레스의 후왕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게 다리오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곽을 짓게 되어지는 그것도 바사제국의 열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게 444년에 성곽이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배경이 같아요. 이 역사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곽이 이제 지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되지를 않고 이상으로 보여주는 걸로 되어져 있고 스가랴서는 다니엘서는 이걸 예언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져 있죠. 52일 만에 성곽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임금으로부터 그 후대에 이르는 열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하는 전체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 사람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강조를 갖다 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서에서 어느 때는 중단되어지고 어느 때는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왕으로 이 왕이 있을 때 이것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표로 해가지고 이제 나눠 드렸었는데, 우리 표 잃어버렸으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331년경에 칼라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지만, 칼라 제국 이후에 이 분국되어지는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분국되어지는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어떻게 성전이 다시 훼손되어지는지, 이런 그 이야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여기서 지금 성전 재건되어지는 것이 약속이 되어지고 해서 516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516년에 그 반대 끝에 성전이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그 성전에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성전이 훼손이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지고, 그래서 성전이 이웃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이게 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수존케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아주 우리 역사서를 보게 되면 심플하잖아요. 창건, 분국, 유수,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걸로 분국되어질 때처럼, 분국은 그저 세 차례 그냥 나뉘어져 갔지만, 그런 것처럼 회복도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복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역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부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훼손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어질 때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신학적인 진전적 발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밝히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가 하다 보게 되면 또 이제 이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어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서신서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견인을 해가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우리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게 믿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사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잊어버리면 만사가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일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은혜로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마 스가랴서에서는 이러한 그 의미를 해서 선민국가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짓고 떨렁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개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생활을 갖다 해갈 수 있도록 스가랴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 내용으로 보시면 아마 유익한 이런 그 설명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기록 목적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또 해놨어요. 많은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아직도 바사 제국 내에는 도처에 유다 백성이 남아 있었고, 이 즈음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 한 것이 에스더서의 역사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칙령에 의해 가지고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이 일어난 그런 그 제국의 내에서도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 멸살시킬까 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곽이 재건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일은 수많은 사단 세력의 방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 신실성 이런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이 사악한 반대 세력이 있어도 필히 이걸 갖다 이루시고 만다. 한번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품위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복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건 더구나 품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선민국가가 회복되어졌지만 이미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총독의 이름, 이제 여기서 총독이 뭐 귀국을 갖다 해가지고 이 큰 일을 갖다 이제 이루어 가지요. 그러나 총독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바사 제국의 총독이에요. 바사 제국의 이 유다를 감당할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이미 절대적인 주권은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해 아래에 짐승 권세 아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우리들의 그 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여기 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회복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인성을 가지고 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출생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흘 만에 이 부활 갖다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품위에 대한 완성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존재가 이제 되지요. 그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끼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이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신령한 의미로서의 그 고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갈하고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현장의 문제와 현장의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 신령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와 이 두 개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위로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배부른 시대니까 너희들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쪽에 어떤 세속적인 거에 가치를 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물론 뭐 배불리 살 수가 있어요. 배불리 사는데 신령한 의미를 거기서 우리가 고통이 없이 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었거나 다른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신령한 어떤 그런 도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 어떤 죄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뭐 그냥 이렇게 안연했던 우리들의 신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온통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는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걸로 평안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평안은 깨지고 신령한 평안이 우리들한테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도 그럴 듯 하잖아요. 뭐 이 세상 뭐 먹고 뭐 마시고 그러면 됐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이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끊임없이 신령한 우리들한테 평안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 영적 예배의 결과로 드러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구출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입증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라고 하는 걸 뭐 수시로 계속 변함없이 그걸 갖다 계시를 갖다 하시죠. 선지자를 보내고 곧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며 구원하심으로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여호와심을 계시하신다.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일부 선민들에게 선민국가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선민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귀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강조함으로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독려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아마 2차, 3차에 귀환하시는 분들이 이제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이제 2차, 3차 귀환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왔을 적에 이 느헤미야가 444년에 이제 이걸 성전이 완성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떤 1차 것이 있은 뒤에 175쪽에 보게 되면 458년에 이 에스라가 귀환을 갖다 온 걸로 되어져 있고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이게 됩니다. 445년. 그러면 이제 516년에 만약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되면은 이게 그래서 약 한 60년 정도가 지나가는 세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일찍 오고 싶어도 일찍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신다고요. 그것이 뭐 부활에 대한 의미고 해서 단순화되어져 있을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보게 되면 뭐 말씀이 좋으면 모릅니까? 그 교회 보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귀환되어지는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이미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쪽의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가 좀 어필되어져야 구름대가처럼 밀려오죠. 근데 이걸 깨트려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심령의 평안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부흥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이 혼탁한 시대 때 그걸 기대를 갖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되어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두움이 이렇게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기갈이 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기갈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전승되어지고 보수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스가랴서의 신학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일단 그 설명은 접기로 하고요. 우리 직접 개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겠습니다. 스가랴서의 247쪽에 교재 247쪽에
일단 그 메시아 성취에 대한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1번이에요. 2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1번. 이 메시아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상. 왜냐하면 그 제목이 제2절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는 제2절을 삽입을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2번으로 되어져 있던 그 숫자를 1번으로 이걸 바꿔야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그 선민국가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상이 1장서부터 6장까지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한쪽 가로 1번은 가로가 없는 1번으로 되어지겠죠.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세 이상을 소개되어집니다. 1장부터 2장까지. 그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회개의 촉구와 회복의 두 이상이 먼저 소개가 되어져요. 1장 1절에서는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지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학계는 2년 6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월이니까 2달 차이로 이제 등장을 한 인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제 1차 귀환 되어지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유수되어졌다가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서 1차 귀환 되어진 거 아니에요?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몸뚱어리만 온 거예요, 몸뚱어리만. 우리가 이 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문제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관계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떤 이 정신세계, 이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이런 그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정신세계가 아니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과 육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정신세계는 이쪽에 게 정신세계예요. 그냥 영적 세계가 따로 있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불태우면 없어질 것들이 정신세계거든요. 이게. 이걸 동양학에서는 이걸 이제 이 혼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4대를 이게 살아간다. 사람이 죽어도 혼이 이 기루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4대가 지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대 봉사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갖다 4대씩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요즘 이제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걸로만 해도 그가 위로가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기억은 이 기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이 영이 신령한 영으로 해가지고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정신세계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어떤 이 믿음을 주관하고 있는 신령한 부분이라고 착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 가는 걸 다 꺼려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이 뇌라고 하는 그거, 이 기억되는 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죽으면 흙이에요, 흙.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은 여기 없어요. 이 그림에 나타나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해야지
이런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뭐 전부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갑각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두꺼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개 같은 거 뭐 이런 이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뭐 마치 뭘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이쪽의 신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쪽의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신령한 세계를 그게 감지할 수가 없어. 이런 그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이걸 오래 기다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막 이쪽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뭐 쌈박한 머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걸로 이해하다가 에이 아닌가벼 하고 전부 도중하차가 됐고 많은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우리가 믿음으로밖에는 보일 수 없는 그런 그 세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몸은 왔는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일단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은 지금 예배당에서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의 몸은 딴 데 우리 정신 이 믿음의 세계는 다른 데로 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오늘 아무개 집사님 생일인데 이걸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너희 열조를 분받지 말라. 그 열조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하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뭐 아주 우리 그 창건되어질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쓰시잖아요. 삼직을 갖고 이 역사를 갖다 해가시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기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오질 않았으니까 지역적인 걸로 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한 세월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는 한 세대가 가면 이건 전부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먼저 번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뭐 이게 전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거 이런 경우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 열조의 믿음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공부를 했는데 와도 18년 동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가벼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뤘던 고백을 그 모든 조상들이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3절 이제 이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자의 환상이 먼저 보여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지금 이게 다리오왕 2년 공년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8월 달에 나타났고, 이때는 지금 11월 달에 나타났으니까 약 한 석 달 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잠자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그렇게 지금 의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가 지금 섭리되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섭리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살피고 계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들이 18년 동안 이 박해를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동안 이 의심할 만도 하는 그 이유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했던 그런 종족들을 보게 되면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더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는 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은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지?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란 말이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갖다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 지금 우리는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다 돼갑니다. 주님.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그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이렇게 화를 갖다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국들은 힘을 다 내어서 고난을 더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7인을 띠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7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력을 맡겨요. 이제 그 대적들한테. 이 대적들한테 권력을 맡겨놓으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백마탄 이런 비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말탄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역이 이제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 세 가지를 장악하고 있는 말탄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는 이런 권세가 이 대적들의 이걸 하나님께 주셔요, 권세를. 그런데 이걸 얼마큼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4분의 1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4분의 1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근데 4분의 1을 줬는데 이런 더 진노를 갖다 해가지고 3분의 1씩이나 터지기는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7째 나팔, 7째 대적에 대한 이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받았을 때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이들을 갖다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째 임이 다 이제 이렇게 보여졌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들을 갖다가 이런 자들의 이 공고 속에 두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순교자의 숫자가 다 10까지야. 그러게 되면 내가 이들을 다 멸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인이 다 일곱째 마지막 때 인을 갖다 보여주게 되면 잠시 평안한 그런 시간이 이제 와요. 잠시 동안 평안한 시간이 와요. 왜? 일곱째 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팔 재앙과 대적 재앙을 섭리라도 해 가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탄 자를 통해 가지고 보고한 사항을 갖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자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그들에게 어떤 노해가지고 채찍질을 갖다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했다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셔서 대적들을 멸할 때가 이제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택해졌는데 하나님과 눈동자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박해는 끝나질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이 나팔 재앙과 대적 재앙과 이런 것이 있는 그거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야. 이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내가 그들을 싹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너희를 이제 회복을 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갖다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이 말기 때 일어나는 사항들 아니에요. 말기 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말기 때, 말세 때 일어나는 그 상황과 구조가 같다고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서를 공부 안 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잘 이해를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뿔이라고는 권세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뿔이라는 거예요. 뿔이 지금 네 뿔이 보여요. 이 네 뿔은 우리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언급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적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하다가 지금 출애굽이 되어서 선민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민국가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잖아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메데라고 하는 그 제국이 등장을 딱 하고 바사라고 하는 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열국에 대한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거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애굽의 종로로 태든 그런 그 애굽이라든가 또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든가 아니면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든가 또는 바벨론과 힘을 합쳤던 바사라든가 이제 메데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네 가지인데 협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성전을 짓다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방에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적으로는 그 세력을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의적으로는 그 지금 당대에 있었던 그런 자그마한 세력 또 이걸 더 확대하게 되면
나라라고 하는 선민국가라고 하는 광의적인 걸로 우리가 확인했다 할 수가 있고, 막 그거를 우리 예수님 때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되면 신령한 걸로 이제 끌고 오게 됐을 때, 이거는 막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말탄자 네 말탄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이렇게 먹거리 기근으로 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다든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다든가 질병 같은 걸 나게 해가지고 못 살게 군다든가 또는 이 전쟁을 갖다 통해 가지고 좀 죽이는 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를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런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피자 사랑을 계속하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사랑이 세상 사람들을 핍박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 갖다 자꾸 욕을 갖다 한다든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을 자꾸 사랑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든가, 또는 그 윗사람들한테 순종하라, 너희들 가르친다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는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오해를 갖다 만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걸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야, 걔 무슨 종이냐, 무슨 사도냐, 너희들이 연봉한 거 뭐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는데 갖다 준 거 맞냐? 지가 다 먹었는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방해할 만한 모든 이런 영역들에 대한 권세들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네 뿔에 대한 그 권세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협의적인 육적인 것, 방위적인 육적인 것, 모형적인 것, 또 실체적인 걸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뿔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공장은 이제 대장장이에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선민국가를 공격했던 모든 뿔을 꺾는 거는 우리 어린 양 되는 권세가 이제 그걸 꺾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대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이제 이쪽에 우리 모형적으로 선민국가 이루어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카비 왕조의 등장, 이렇게 모형적으로 선민국가가 완성되어지고 예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예표로 다 하죠. 그리스도에 와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지금 이 교회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요한 예수를 끝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절까지의 그런 그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지금 관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일, 그리고 이들이 그 공격하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일, 그리고 허락했는데 그 허락에 도를 넘어서가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